오래전 제가 텍사스 어느 곳을 달리고 있다가 빨간 신호등에 잘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가 미처 서지를 못하고 달려와서 빨간 신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뻥 하고 제 뒷부분을 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빨간 신호등 앞에 딱 서게 되면 뒤를 돌아다보는 백미러로 뒤를 잘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 쓸 수 있을까, 잘 못 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이 염려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그 발달 단계, 나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어린아이들에게는 염려가 잘 없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염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년의 때가 되면 어린아이 때와 달리 울타리 밖으로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살 것이며, 결혼은 언제 할 것이며,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년이 되어지면, 중년의 때에는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은퇴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즈음에 직업을 바꿔서 다른 것을 해볼 것인가, 또 가정에 불화가 좀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잘 부부관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등등 많은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되고요.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라든지 혹은 자녀들 뒷바라지, 그런 것 등등을 염려하게 되지요. 노년이 되면 아마도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건강일 것이에요. 그래, 건강이 점점점 약해져 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또 그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에는 많이 안 좋다고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재정이 또 문제입니다. 노년에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런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그 자손들에 대한 염려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염려의 종류는 이렇게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다 달라지면서 많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을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우리들에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 중에 누군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을 보아라. 저들은 집을 짓지도 않고 그런 양식을 마련하지도 않지만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다 돌보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동물들, 짐승들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지낼 거, 살 거, 이런 걸 다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염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삶에서의 열정,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풀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이제 또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하게도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이 염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있어서 먼저 결혼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랍비였는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때는 혼자였고 또 혼자서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염려가 좀 없으면 좋겠다. 장가가지 않는 자, 시집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장가가거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지만 염려를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저 막 그냥 온 애끓는 마음으로 염려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염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하게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대하게 미치는 영향.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가 있어요. 뭐 자식에 대한 염려,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뭐 가정에 대한 염려, 뭐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먼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녀서 탁탁해져서 이제 거기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이 막 많으니까 돌 위에 약간 있는 그 먼지 흙 같은 거에서 이제 싹이 트긴 트지만 그냥 금세 말라 죽어버리죠. 해가 뜨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바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뭐 거의 이룰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런 가시나무들이 많은 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잡초하고 가시는 이런 좋은 그 씨앗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나무가 막 이 씨앗이 좀 터서 조금씩 좀 나오려고 하는데 찔러대고 말이죠. 막아대고 하니까 결국 이 씨앗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숨이 막혀버린다. 그래서 잘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요.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양분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결실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의 그 염려라는 거는요, 세 번째 떨어진 그 가시밭의 상황하고 똑같은데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곧 쾌락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생의 염려, 우리 생활의 염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뭔 어떠냐, 이런 염려들과 그 다음에 탐욕,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향락, 쾌락을 막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숨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런 이생의 염려, 그리고 탐심,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쾌락,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받지만 또 매일 읽지만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려고 할 때 막아버리고, 숨을 막아버리고, 숨통을 막아버리니까 잘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면 2023년에 우리가 염려로 시작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직업을 잃었거나 직업을 바꾸고 있거나 혹은 질병이 있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부부간에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또 자식이 좀 편치 않거나 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염려가 있는 분이 있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베드로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요, 그가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 그가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또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요, 그러니까 방탕함, 또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이 맑아지지 아니하고 영안이 닫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그릇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릇된 곳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2023년 1월 8일 둘째 주일인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 염려나 근심, 두려움, 또 불안,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한 구석이 그런 것들에게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염려되고 그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염려는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지 못해요. 두려움도 우리 미래를 바꿔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두려움은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사람은 가득,
어떤 사람은 일부 염려를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염려의 부분이 비어지잖아요. 그럼 그곳에 소망과 희망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곳에 소망과 희망이 채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가 흐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곧 조만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2023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좀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소망과 희망으로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